나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년이 되어지면은 바깥에서 보면은 신년 트렌드 해가지고 그런 책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한 번쯤이 아니라 당연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전문가들이 각 분야에서 트렌드를 해가지고 조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꼭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전도를 하든지 꼭 그것은 상식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가지고 세상에 있는 지혜를 다 배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선교적인 측면에서 활용하느냐, 이것 자체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년에 대한 책도 많이 나와 있지만 새해가 되어지면 목표 해가지고 새해에 내가 어떻게 이 목표를 이룰 것인가, 또 이 목표에 대해서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런 또 책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나에 대해서 또 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제 신년 되어지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 그렇게 해서 나의 가치를 더 새롭게 발견하고 또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책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깥에 가가지고 서점에 가보면 주로 많이 나와 있는 책이 나에 대한 책입니다. 우리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처세술이라고 하는 그런 카테고리로 분류를 해가지고 이런 책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처세술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자기 개발이라고 하는 것도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가 얼마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면서 나 자신을 자꾸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끊임없이 개발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쟁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우리가 또 미처 몰랐던 우리 자신을 계속적으로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 개발에 대한 책을 많이 나와 있는데, 저도 요즘에는 이런 책들을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20대, 30대, 40대에는 정말 이런 책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자기 개발에 대한 부분은 저희 부모님한테 배운 수도 없는 것이고,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선배님이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또 다른 카테고리가 되어져서 이 분야를 계속 연구한 사람들이 나와져 있는 그런 책을 봐야만이 내가 또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마음속에서 항상 제 자신에 대해서 갈고 닦고 그 다음에 더 높은 목표에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런 책들을 저도 정말 고등학교 때부터도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읽고, 근데 요즘은 이제 나이가 들기도 하지만 이제는 내가 뭐 목표가 그다지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책을 또 보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요즘에 자기 개발에 대해서 가장 어떤 트렌드한 것은 뭐 좀 지나간 이야기지만 MBTI로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 자신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아니죠. 이전부터 MZ세대들은 이야기를 할 때 너는 뭐 성향이 뭐냐? MBTI에서 해가지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거를 한 20년도 더 된 것 같습니다. 그 전에 20년 전에 이 MBTI를 가지고 온 우리나라의 그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어떤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상담을 배울 때 이걸 한 학기 동안 배운 것 같습니다. 배운 것 같은 게 아니라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뭐 어떤 성향이었는데 그게 기분 따라서, 그리고 몇 개월 지난 다음에 또 이 성향이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걸 전부 다 이제 조사를 하게 되어지고, 그때 당시에 이 조사지 하나를 사는데 만 원인가 들었고, 그거를 이제 조사지를 통하여서 이제 분석해 주는 것도 또 돈 몇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만을 이제 한 학기 하고 난 다음에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그쳤지만, 다른 분들은 이거 해가지고 자격증 과정 해가지고 그 20년 이후부터 쭉 내려와가지고 하시는 분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다음에 이게 이렇게까지 MZ 세대들이 대화하면서 야, 너 뭐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정도까지 이렇게 넓게 펼쳐질지는 사실 생각도 못했습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MBTI뿐만 아니라 성격 검사가 여러 형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체가 너무 부각이 되어져 가지고 나오니까 그때 조금 더 해볼 거라는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한편에서는 또 그런 얘기를 하니까 반갑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게 그 사람을 규정하는 모든 것은 아니고, 그 사람을 규정하는 유일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거기에 딱 갖춰져 가지고 그 이상 발전하는 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이건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유형을 분석하는 가운데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나와 있는 거지만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지면서 쭉 나오면서 자기 개발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이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저와 같이 이제 내 안의 교회에서 우리 같이 이제 이야기한 게 있지 않습니까? 말을 하잖아요. 나는 세상에 가장 귀한 존재다. 나는 유일한 존재다. 나를 통한 유일한 계획이 있다. 그리고 나는 독특한 존재다. 이거 자체가 저도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주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지만, 일반 사람들도 자기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라는 것 자체를 계속 되뇌면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걸 얼마나 많이 되새기고 있는 줄 아십니까? 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하고 그 이후로도 계속 유명했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미국의 어떤 목사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느냐?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목사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목사님은 또 노만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고 있는 가장 중심적인 것이 무엇이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능력이 있다.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물론 그게 그때 당시에는 정말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사회나 교회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우리 대한민국이 보면은 60년대, 70년대에 있어가지고 다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몇백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자원 같은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는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라고 하면 사람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는 조금만 가면 석유 나오잖아요. 원유가 나오잖아요. 어떤 데서 천연 광석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아무리 땅을 파봐야 나올 게 없어요. 나올 게 뭐가 있느냐? 사람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모든 사고방식이나 생각 자체가 나는 별로 능력이 없고 우리나라는 이제 다 망했어 하는데, 그때 우리 인간에게는 무한한 능력이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그런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그 어떤 가장 중심되는 사상을 조영기 목사님이 가지고 와가지고 그때 당시에 순복음교회에서 계속 퍼치면서, 순복음교회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주류는 아니었지만 계속 장악을 하면서, 저도 그래서 그 책을 무진장에 많이 읽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책을 많이 읽은 게 아니라 로버트 슐러 목사님 책, 그 다음에 노만 빈센트 필 책, 그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어쩌면 그 신학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계속 사회에서는 너는 대단하다 하면서 나를 자신을 자꾸 발견하는데 방향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자꾸 자기 안에서 뭔가를 발견하는 것이지만,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어떤 방향이 나아지는 것인지, 이게 종착역은 무엇인지 다 우리는 그것 자체는 관심이 없고 그냥 자기 것을 뭔가 개발을 해서 뭔가 이 사회에서, 경쟁사회에서 뭔가 좀 대단한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바깥에 우리 세상에서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 위하여서는 먼저 성경을 통하여서 기준점을 잡고 우리가 나를 발견해야만이 우리가 정상적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멀리서 보는 거하고 가까이 보는 거 있잖아요. 그죠? 저희가 여기 이 풍납동에 살고 있습니다. 제 친구를 데리고 구석에 한번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똑같은 집이에요. 똑같은 주택이니까 야, 여기가 어디냐?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지. 방향 감각이 없는 거지만 저는 여기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거기 딱 가 있으면 이렇게 사방을 보면 여기 대충 어디다라고 압니다. 그렇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여기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주 하나님과 그 다음에 내가 주 하나님 앞에서 어디 위치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정확하게 보여져야만이 내가 가는 방향을 알 수 있는데, 사회에서는
자기 자신만 있고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미루에 갇혀져 가지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미루에 갇혀져 가지고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건 부분적인 것밖에 못하고 부분적인 것밖에 볼 수 없고 그 부분적인 것이 전체인 것 마냥 헷갈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금년 한 해에 우리가 또 새해가 되어져서 나가 누굴지 나를 발견하고 나의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 우리에게 가장 또 중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먼저 발견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나부터 찾아보면 헷갈리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올 게 없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서 내가 안에 있는 거 아무리 발견해봐야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뭘 찾아야 되느냐? 기준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주 하나님. 주 하나님에게서부터 기준점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집에 있으면 나 혼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바깥 나가보세요. 하늘이 보이죠. 그 다음에 태양이 보이죠. 달이 보이죠. 저 무한하고 그 다음에 이 겨울에는 구름 한 점 없는 그 새파란 하늘이 보이죠. 그리고 바닷가 보면 어마어마한 그 바다가 보이잖아요. 이거 보면서 나하고 그 자연 환경하고 비교해 볼 때는 그냥 자연은 예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지만 거기하고 나하고 비교할 때 야 이거는 무한하다. 나라는 존재가 너무나 보잘것없고 너무나 가치가 없고 어떻게 보면 너무 작다라는 것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내가 어떻게 왔을 것인가? 나는 그냥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이 세상에 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 무한한 세계를 보면서 이게 그냥 이루어졌다. 자연적으로 생겨진 것이다. 이것 자체는 너무 우리가 생각하기에 무식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세계를 만드시고 지금도 이끄시는 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여러분과 나는 이미 그 전제가 그냥 전제하에가 아니라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을 고백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이 세상에서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끄시는 주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어떤 것인지 그걸 먼저 찾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주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주 하나님의 가장 관심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볼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딱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가 아니고 둘 중에 하나예요. 여기 이 가운데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주 하나님께서 주 하나님의 자녀에게 언약을 주셨고 주 하나님의 자녀에게 능력을 주셨고 주 하나님의 자녀에게 계시를 주셨고 주 하나님의 자녀에게 영을 열으셔서 마음을 열으셔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성서는 뭘 열심히 했느냐 그리고 선행을 많이 했느냐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말하는 죄를 짓지 않느냐 잘 지었느냐 그걸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주 하나님의 우리 입장에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어느 나라에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북한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선행을 쌓고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북한이라는 나라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북한하고 대한민국 땅하고는 전혀 다른 나라잖아요. 기왕에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거지만 만약 여러분이 둘 중에 하나 나라를 선택한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을 선택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사는 거는 그 다음 일이고 어떻게 사는 거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성경도 중요한 게 내가 선행을 쌓느냐 열심히 사느냐 예쁘게 보이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 하나님 내 자녀가 되어지고 주 하나님 나라에 있느냐 사단의 나라에 있느냐 딱 그 사이에 그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성서에서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미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시작해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거 믿어지는 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만이 믿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실 때 이게 영이 열려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는 자체가 알아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중요하느냐?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냐? 바로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상태에 우리가 처해 있어가지고 태어났고 그렇게 살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 하나님이 나를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아래에 있는 인간을 볼 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인간의 영혼이 죽었다는 겁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은 하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될지는 다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지 하나님이 정해진 방법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의 자연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이끄셨다라는 것 자체가 이 속에서 안 믿어집니다. 왜 그러느냐?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마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동차를 한번 보세요. 자동차 시동 걸기 전에는 자동차 그냥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시동을 걸어야만이 이 자동차가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부터 각 기관이 다 독립되어 있는데 시동을 걸면서 같이 움직여져가지고 이제 돌아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영혼은 이거 자체가 그냥 다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 자체가 들어와야 주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만이 그 다음부터 이 세상에 대해서 눈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눈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교회에 대해서 눈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은 없다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의 자녀이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사단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가는 사단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지면서 이거 결국 뭐냐? 죄 가운데 죽어야 됩니다. 이게 성서에서는 계속적으로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대로 말하고 있는 게 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고 이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이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고 이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가 구원받았다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그 구원이라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부정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은 분명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내가 안 믿는 것은 그거는 이 세상에서는 해당되겠죠. 안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다음에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품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뿐만 아니라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성서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그 축복과 권리를 계속 누리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세계 정복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이걸 표현하면은 전도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세계 복음화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삶과 나의 가정에서 계속 경험하고 누리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자꾸 확인하는 것 자체가 어느 일정한 선이 지나가게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또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단계가 올라가듯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권리와 권세를 누리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꼭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 나름대로 사는 거지만 주 하나님은 과연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거기에 관심 갖게 되어져 있고 그래서 주 하나님이 가장 세상을 이끌어가는 방식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증인으로서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주 하나님의 가장 큰 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딱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세계 복음 안에 살아가는 거.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성서는. 그래서
이게 가장 큰 키워드고 가장 대키워드이고 이것을 통하여서 세부적인 게 나오는 것이지 여기에서 선행 아니면은 뭐 경건운동 아니면은 내가 뭐 조금 더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거는 이게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착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목표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경건하게 사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목표는 뭐냐? 자녀하고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는 뭐냐? 이 안에서 우리 혼자 우리끼리 그냥 잘 먹고 잘 살자. 우리 교회에서 그냥 단합하자. 이거 말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는 뭘 말하느냐? 복음화라는 거는 세상을 정복하는 겁니다. 뭘로 정복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응답받은 걸 통하여서 세상을 정복하는 겁니다. 저는 싸움하는 걸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싸움 해본 적 한두 번밖에 몇 번 없었던 것 같아요. 동생은 물론 많이 패긴 팼습니다. 남동생한테 참 미안하지만. 근데, 그리고 별로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싸울 때, 이것도 있잖아요. 싸움도 있잖아요. 싸워보는 사람이나 잘 싸워요. 딱 쳐다봐가지고 때리려고 하면은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온순하시거든요. 순하세요. 그래가지고 저도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닮아서 싸우지 마라 그런 말을 너무 많이 들었고 제 성격도 막 터프해가지고 막 패야 되겠다 그런 것보다는 쟤 때리면 쟤 아프겠다 생각해가지고 제대로 때려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싸움도 해본 적 없습니다. 별로.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뭔가 뭐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람은 막 괜히 속에 막 쫄립니다. 뭐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달라졌어요. 달라진 이유가 있습니다. 청년기 때에 제가 한 군대 가기 전까지 2년 반, 3년 동안 어떤 분한테 축구를 제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전형적인 깡패 기질이 있습니다. 보스 기질이 있습니다. 그분 말로는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1대1 싸움에서 져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또 축구 선수였었어요. 그러니까 축구라는 거는 그냥 공 차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 사람들 봐서는 공 차고 하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 전쟁이거든요. 쟤 죽이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 하나예요. 쟤 완전 다치가든지 내가 다치든지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항상 뭔가 태클이 들어오면 발 있잖아요. 발목 보면서 완전 병신 만드는 그 자세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피할 수밖에 없어요. 죽이냐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배우다가 보니까 조금 성격이 달라졌어요. 그러다가 저희 자녀가 2명 운동 선수였어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케어를 하다가 보니까 이거 있잖아요. 나 혼자 잘해갖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는 개인 종목이고 하나는 단체 종목. 이제 뭐냐? 쟤를 죽여야 돼. 그리고 제가 다쳐야 돼. 그리고 뛰니까. 그리고 2등과 3등은 의미가 없어. 1등을 해야 돼.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제가 성격이 달라지더라고. 이제 어떻게 달라지느냐? 죽여야 된다 이거지. 아니면 경쟁해갖고 쟤를 완전 끌어내려야 된다는 거지. 이러다가 보니까요. 뭐가 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달라졌냐? 전투적으로 변했어요. 제가 알기도 전투적으로 변했어. 오랫동안, 기간 동안. 자녀를 케어하는 것이 1, 2년 케어한 게 아니거든요. 수많은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냐? 그러다가 보니까 신앙생활도 우리가, 그전에는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그냥 잘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주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또 전도훈련 받은 것 자체가 다 뭐냐면 다 복음화, 정복이에요, 정복. 그리고 세상을 말씀으로 정복하는 거야. 그건 뭐냐면 세상을 정복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세상,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전투적으로 싸워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목표가 경건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나 혼자 잘 그냥 편안하게 있으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복이에요, 정복. 복음화라는 건 정복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합시다. 자, 그러면 주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지금 여러분 자신을, 나 자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책을 보고서나 그래서 내가 뭔가를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무엇인가 이걸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걸 제일 처음에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 여기에다 중점을 둬서 여러분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나를 중점으로 내 안에 뭔가 있을까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뭔가를 개발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걸 통해서 나를 봐야 된다는 거지. 주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삼으셨다. 세계복음화 하는 것 자체가 주 하나님이 나를 통한 하나님의 세상을 이끌어가는 방식이지만 나를 부른 것도 요 일 때문에 부르시고 이 일 가운데 내가 어떤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나를 부르셨다라고 해서 여러분을 보아야만이 내가 방향을 잡는다는 것이고 주 하나님이 어떤 방향하고 나하고 맞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만 하면은 이것도 반쪽밖에 못해요. 이게 무엇이 해야 되냐면 여기에 뭐가 끼워져 있어야 돼요. 교회가 끼워 있어야 돼요. 자, 주 하나님이 여기에서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주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그런데 여기에 뭐가 끼어 있냐? 교회가 끼어 있습니다. 교회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개인 교회가 있고 지역 교회가 있습니다. 내 안의 교회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오랫동안 강조한 게 무엇이냐면 개인 교회를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교회가 너무 약하니까. 그리고 바깥에서 보여지고 있는 모든 것 자체가 지역 교회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과연 흩어져 있는 개인 교회가 너무 취약하고 개인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자체를 너무 경시하다가 보니까 저는 계속 개인 교회를 강조했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유일한 교회는 개인 교회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우리가 개인별로 가는 것이지. 그리고 엄밀히 말하는 교회는 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요한복음 1장 12절을 통하여서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잖아요. 이것 자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 그 말을 통하여서 내가 너로 인하여서 그 고백으로 인해서 교회를 세운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교회 그리고 가장 근원적인 교회가 우리에게는 개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교회는 여러분과 너 각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혼자 있을 때 이 개인 교회가 가는 것이고 개인 교회가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적어도 한 몇 년 동안은 계속 개인 교회가 얼마나 가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계속적으로 훈련받아져 왔고 그리고 이 가치에 대해서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소중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백할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할 때 베드로가 대표적인 고백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있느냐? 베드로 혼자 있었던 게 아닙니다. 베드로와 거기에 적어도 11명, 12명의 제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혼자 고백을 한 거지만 다른 사람도 똑같이 마음속으로는 고백을 했겠죠. 그러면 거기에 혼자 있는 가운데 혼자서 1대1의 관계는 거지만 거기에 너가 복이 있다라고 할 때 그 고백은 거기에 있는 가치 있는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서 고백을 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교회라고 하는 특성이 있고 하나는 지역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사람과 사람 간에 연결되어져 있는 그 지역교회라는 또 특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또 우리가 쉽게 표현한다라고 하면 이 세상에 나 혼자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대한민국 땅에 살면서 나 혼자 신앙생활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 혼자 신앙생활 하면 가장 큰 한계가 무엇이냐면 나밖에 모르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일에 너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지역교회가 있잖아요. 지역교회. 지역교회는 뭐냐? 우리 다 개인교회와 개인교회가 뭉쳐져 가지고 이 지역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지역교회가 정말 편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잘 모르는 분야를 같이 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연합하고 서로가 도움을 주고 서로가 또 도움을 받고 하는 가운데에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어지고 이 지역 교회를 통하여서 더 다른 일, 더 내 개인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교회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개인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분과 내가 가는 것도 있지만 지역 교회가 나아가는 또 방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역 교회는 내 안의 교회잖아요. 그럼 내 안의 교회는 2023년도에 지금 우리가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지금 우리는 일관성 있게 쭉 뭔가 지금 방향을 정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적어도 오프라인 상에서 우리가 전도 훈련 받았고, 오랫동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훈련 받았고, 또 그것을 알고 있는 것 자체를 우리는 이제 온라인에서, 그것도 마케팅적인 측면도 있지만 SNS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것도 우리나라에,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확산도 시키고 관계를 맺어서 제자를 삼을 것이냐. 그것 자체가 내 안의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는 겁니다. 자, 일반 교회들은 어떻게 보면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측면이지만 내 안의 교회는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측면보다는 바깥에 우리는 지금 가장 더 많이 향해져 있습니다. 무엇이냐? 지금 여러분, 우리 바깥에 보면은 지금도 있잖아요.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유튜브에 나와지 있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정신적인 문제도 있고, 우울한 문제도 있고, 마약의 문제도 있고, 중독이라 따지면 수많은 중독에 걸려 있고, 그 다음에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좀 편안하게 살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엄연히 누가 살아있느냐? 영이 죽어 있습니다. 사단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육체는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뭔가를 하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더 타락한 가운데서 계속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세상은 더욱더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그 다음에 이 어떤 이 내세에 대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되느냐? 지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정보로.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바깥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정확한 메시지와 정확한 답을 주기 위하여서 내 안에 교회가 있는 것이고, 내 안에 교회만이 우리 포지션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길을 향해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23년도에는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 전혀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한테 영상도 만들고, 그 다음에 그들과 그걸 발판으로 해서 교류도 하고, 그 다음에 전도도 하고, 그 다음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그 다음에 제자 교육도 시키고, 이거 자체가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자 해서 우리가 지금 다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론 내려봅시다. 그러면 여기 봅시다. 자, 이거하고 없는 가운데서 나를 본다라고 하면 내가 내 안에 있는 가치를 아무리 많이 드러낸다 할지라도 목표는 뭐냐면 결국은 돈 열심히 벌고, 아니면 돈 많이 벌고, 아니면 좀 사업 좀 잘 되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좀 권력이 좀 높아지고, 이거 자체가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거는 그냥 한 개인으로 따지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더 밥 잘 먹고 사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이거는 방향도 참 애매합니다. 그리고 사람 있잖아요. 그런 위치에 올라가면 남자들은 필연적으로 타락하게 돼 있고 여자도 필연적으로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육체가 그렇게 원하고 세상에서 또 그렇게 위치가 되어지면 세상에서 옵니다. 영들이 옵니다. 그쪽으로 가거든.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나를 개발해야 됩니다. 그런데 목표 없이 여기에만 측정을 두고 이게 모든 것이 마냥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는 여기에다가 주 하나님이 이런 방향이 있는 가운데 그러면 내가 어떤 거를 개발할 것이냐. 이래야만이 방향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 하나님과 자녀와 이 전도는 너무 포괄적이니까 이걸 조금 축소하면은 내 안의 교회는 내가 교회지만 지역교회에 있는 가운데 내 개인 교회와 내 지역교회는 이거를 축소한 가운데에서 이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방향에 아까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그 방향에서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는 내 이치가 나온다는 거죠.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 요것만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1번, 2번
거기에서 3번. 그래서 나는 뭘 개발할 것인가.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정상적으로 내비게이션 같이 정상적으로 길을 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이거 자체가 또 합리적이기도 하고 또 무난하고 또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거 다 떨어진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에서 나한테 나만의 독자적인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하면 내내 교회가 아무 상관없이 문을 하겠죠. 그러나 그 자체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금년에 저는 이제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1년 동안 말씀을 이 방향으로, 이 구조로 해가지고 말씀을 전할 겁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교회는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시고 왔다라고 하면 이 방향하고 쭉 맞고 있기 때문에 주 하나님은 나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고 지식을 주실 것이고 능력을 주실 것이고 다른 걸 또 주실 것이고 또 그렇게 기도하면 또 합리적인 것 같고 무난한 것 같고 이거하고 동떨어지는 가운데 물론 나를 찾을 수 있는 것이지만 그래서 금년 한 해 주 하나님의 영원한 방향, 내 안의 교회의 방향,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방향을 잘 같이 버무려 가지고 만드셔서 금년 한 해 더 큰 응답이 있기를 원하고 저도 내 안의 교회의 목표를 세운 게 하루 이틀 세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목회한 지 오랫동안 가운데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소원 자체가 이제 뭔가 축소되어져 가지고 이제 나아가는 것 자체가 보여집니다. 같이 응답 받으셨으면 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1분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의 복음 이에 온전히 쓰여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금년 한 해 동안 세워졌던 내 안의 교회 계획이 있고 각자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와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내 안의 교회와 각자를 향한 개인 교회에서 주께서 주시는 금년 한 해의 계획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게 하시고 나아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체력과 건강과 경제력을 역사해 주시고 발걸음마다 사건마다 환경마다 주 하나님께서 새롭게 응답하시는 것들을 경험케 하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는 겨우 우리 하나만이 우리 가정만이 먹고 살 정도밖에 되지 않사오니 우리가 주 하나님의 거대한 일을 하기 위하여서는 주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지혜와 지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오니 주 하나님 내 안의 교회 함께 하시며 우리 각자 산업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능력으로 매 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교통하심이 말씀 붙잡고 응답받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사명자들과 내 안의 교회 성도님들과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